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과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전부 거치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과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전부 거치 나오리라. 나의 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부 거치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 찬양은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께 정말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보는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비대면이지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비록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마음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굳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자, 우리 잠깐 우리 친구들 앉아 있으시면은 잠깐 누워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 누워 있지 마시고 잠깐 일어서서 우리 사도신경 합시다. 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친구들을 대표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 잠을 자고 있는 친구 있다면 주여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아버지 인터넷을 켜고 아버지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입니다. 그냥 원래는 제가 문하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을 할 친구가 없으니까요. 네, 제가 문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보이실 거지만은 지금 뭐냐면 제가 주보를 아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우리 친구 예배를 볼 시간에는 제가 주보를 아마 미리 PDF 파일로 띄워놨을 거예요. 카톡에. 그러니까 카톡에 있는 파일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서 합니다. 네, 카톡에 있는 파일 찾아보시고 다 보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거룩한 규례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93문입니다. 93문.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94문이죠.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과 은혜의 언약의 은덕에 참여함과 또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95문입니다. 누구에게 세례가 집행되어야 합니까? 답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문답 96번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요. 네.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유격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7문입니다. 자,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됩니까? 네, 답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자신의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나와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네, 성경 공독 다 했습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성경 공독입니다. 네, 성경 공독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 살펴보시면서 같이 보기 바라요. 자,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같이 읽어요. 네, 같이 읽어요. 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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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허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까지니이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이죠. 원래 이제 헌금은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이제 다 모였을 때 걷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한 3주 그리고 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헌금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금 계좌는 여기에요. 자, 보시면 알겠죠? 국민은행 8863-25003311 성관기회로 보내시면 돼요. 1,000원이면 얼마든 그냥 보내면 되고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이름만 적고 고등부 예컨대 지종원, 고등부 홍기현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아니면 고등 홍기현 이렇게 보내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름이 있죠. 이름 고등하고 보내시면 돼요. 예, 그럼 헌금으로 기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내는 것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예, 자 오늘 헌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 가진 물질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 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말씀 선포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는 거 있죠? 네, 주 안에서 주께서 남 최강 고등부 아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두 번. 자,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서요. 일어서. 예, 다 같이 일어서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는 최강 고등부 한번 더 시작. 주 안에서 주께서는 최강 고등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은 최강 고등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아주 흥미로운 말씀, 하나님 은혜 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도입 본문부터 생각할 적입니다. 자, 도입입니다. 보십시오. 운동 전 필수 주의사항 있죠. 운동 전. 여러분 운동 우리 친구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운동 전에 필수하는 주의사항이 있죠. 뭡니까? 준비운동 해야죠. 이런 걸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부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용 주의사항이 있죠. 또한 뭡니까? 자, 이거 뭐죠? 불법 촬영 착각하는 순간 철컹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경찰관 얘기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하지 마라! 다 했는데 불법 촬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컹 수갑 채워지게 되는 거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행복한 학교 공동체는 학생 생활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그 규정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잘 들은 게 필요해요. 우리는 중요한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3절까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13절까지 1절에 3절을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봅시다.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인데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있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 우리 지금 이사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를 배우고 있어요. 자, 이사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저번에 한번 그렸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립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강이 있죠. 이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너무 크다. 이게 너무 크다. 인간이 너무 크네요. 자, 자,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자, 보시면 이거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이쪽은 남유다. 자,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얘기했죠? 얘네가 이제 한 나라였는데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이제 둘이 싸우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괴롭히기 시작해요. 괴롭히고 막 골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나라들이 두 나라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여러분 도와주셨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밑으로 막 확장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막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확장 과정도 되게 재밌죠. 뭐냐? 북이스라엘에 북쪽에서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죠. 무슨 나라죠? 우리 친구들 알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막 그냥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막 공격해오고 쳐들어오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었는데 이 아람 뒤에 누가 있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아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워. 싸우는데 아수르가 아람을 거의 막 박살을 낸 겁니다. 완전히 그냥 깨박살.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 시켰습니다. 아람에 있는 큰 성이, 다메섹이라는 큰 성이 있는데 이 성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아람 멸망시켰으면 어디 있죠? 다음은 이스라엘! 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안 쳐들어온 거예요. 왜 안 쳐들어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밑으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수르가 아람만 멸망시키고 자기들끼리 계속 지지고 먹고 치고받고 한 100년간 싸워 서로 100년간 서로 싸워요. 막. 그러니까 이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으로 막 진출하죠. 왜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 땅으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토를 확장했죠.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도 저번에 얘기했죠.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 남유다를 괴롭혔는데 이 애굽이 어땠습니까? 이 애굽이 여기 나일강이요. 자기들끼리 지키고 먹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시야 왕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국력이 강해져서 이제 애굽의 병력까지 영토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강대해졌겠습니까? 강대해졌죠. 그런데 이 강대해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막 들어오고 생활이 편해졌는데 상류층만 잘 살고 하루 그냥 일반 서민들의 삶이 아주 고달프게 됐어요. 그리고 상류층이 재판을 굳게 하고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 기점이 어디냐? 바로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채찍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아수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나의 통일한 왕을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때 뭐 청나라의 누르하치가 통일하듯이 또 그 징기스칸이 몽고 통일하듯이 아수르를 통일한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게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일개 병절, 이게 쫄병에서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된 인물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진짜 대단한. 이 사람이 우시아 왕이 죽던 그때에 바로 이제 서쪽 원정을 처음 시작한 해외 원정을 처음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점점 이제 막 다가오는 겁니다. 영토를 확장시 점점 이스라엘로 막 영향력을 막 펼치고 있는 이게 시작이 어디냐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던 것이에요. 자,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알잖아요. 정조 대왕이 죽고 나서 세조 정치하고 완전히 조선이 완전히 몰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그런 때였던 거예요. 자, 우시아 왕이 수전에 어디냐? 이사야가 이제 보았어요. 왜냐면 내가 보죠. 주께서 높이 드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 드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옷자락이 길다는 건 위엄과 권능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그 밑에 옆에 보면 스랍들이 있어요. 스랍들이 막 모시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 얼굴 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직접 본 친구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저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저 구청장님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가끔 선거하실 때 이제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잠깐 우리가 얼굴 볼 수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근데 저는 그럴 때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나중에 한 표 찍어주세요 할 때 그때 악수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악수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대비에? 못 봐요. 못 봐. 거의 못 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고 우와 그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사야가 놀랬겠습니까?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랬겠죠. 자 4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냐. 그러니까 이게 요동이라는 것과 연기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봅시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물론 잘못한 일이 없지만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게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혹시 내가 지은 죄가 혹시 있나?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때 내가 말하는 화로다 나의 왕이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나는
온몸 전체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할 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지금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 이런 게 이게 뭐냐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번제에 불을 피우겠죠. 그렇죠? 그 불에 있는 숯의 일부를 딱 가져. 우리 명륜진사 갈비 혹시 먹어본 친구 있어요? 있죠? 그 명륜진사 갈비 먹어볼 때 숯이 막 타잖아요. 막 빨갛게 탈 때 얼마나 뜨겁게 느껴져요. 근데 그 숯처럼 생긴 걸 딱 가져와서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입술을 정화하면서 너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에서는 입술 정화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그 당시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입술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습니다. 씻고 나아가.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온 몸에 있는 죄를 다 씻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사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바로 그 높은 보좌에서 음성이 빠바방 하고 들리게 됩니다. 뭡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박인주 선생님 혹시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왜 하나님 저 말을 했을까요? 자, 그 의문점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점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때 어떤 때입니까? 무시야와 말기예요. 그 무시야와 말기인데 말년에 그 영토가 쉽게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을까요? 안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영토가 안 줄고 이 당시에 보면은 많은 돈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을 상류 친구들이 누구에게 줬냐? 두 사람한테 줬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저번에 누구한테 줬다고 얘기했죠? 저번에 판사, 첫 번째 재판관,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돈이 있었는데 돈들이 상류층에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누구한테 줬냐면 판사, 지금은 판사, 뭐죠? 재판관한테 줬어요. 재판관한테. 또 하나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이 안에 누구도 있냐면 선지자들도 있어요. 선지자들.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막 주는데 이 상류층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딸랑딸랑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기보다는 이 상류층들의 비위만 맞추는 아구나 딸랑딸랑하는 사람들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속이 답답하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아니 이놈들이 내가 선지자로 세웠더니 아니 그 상류층들 앞에서 딸랑딸랑만 한다 이거야. 딸랑딸랑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내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 이사야가 얘기해. 그때 내가 이랬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에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거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이 말씀 어렵죠? 혹시 우리 선생님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네 쉽지 않은 말. 선생님이 절대로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원래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런 말이죠. 자, 당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즉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넘치고 넘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돈은 어디로 갔다? 상류층으로 갔다. 그럼 상류층은 누구한테 돈을 썼다? 바로 거짓.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친구들. 자,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라가 잘 되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의지해서 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의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행동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손쉬운 방법. 제사 많이 지내는 거예요, 제사. 제사 많이 지내고, 종교적인 행동을, 종교적인 의식만 진짜 많이 하는, 종교적 의식. 종교적인 의식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인 의식, 제사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냥 치를 떤다라고 얘기하신 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치를 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때 이 상류층과 이 돈을 먹은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겠죠. 안 듣는데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처럼 딸랑딸랑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한마디로 직설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직설적으로 너희들 이러다 멸망한다,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범죄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여러분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이제 마음이 더 둔해지는 거예요. 더 이사야가 무슨 말을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 아니 나는 그냥 나한테 딸랑딸랑한 사람 얘기만 들을래. 딸랑딸랑한 사람 얘기만 들을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보고 진짜 툭 까놓고 진짜 솔직하게 너희들 잘못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9절 10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물어보죠. 자,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편했을까요? 힘들죠. 왜 이렇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딸랑딸랑만 잘하면 돈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살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좋은 집도 생기고 돈도 들어오고 좋은 것도 나오고 진짜 입고 싶은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그 당시 자동차는 없었겠지만 수레가 있을 거야. 수레 말 타는 수레가 탁 타고 다니면서 멋진 옷 입고 이리야 탁 하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벤츠 모르듯이 외제차 몰고 다니면 얼마나 폼 나겠어요. 저는 우리 자동차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하여튼 폼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좀 사람들한테 딸랑딸랑하고 그냥 듣기 좋은 사람하고 얼마나 자기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13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 이사야가 내가 이럴 때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 딸랑딸랑 하지 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아까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국에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그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타고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뭐가 있냐면 거룩한 씨 바로 거룩한 씨가 뭐냐면 남은 자를 의미해요. 남은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는데 백성의 일부만 진짜 일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야, 남은 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워져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으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독학생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독학생이에요. 여러분 학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 다 멸하실 때까지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채찍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을 받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좀 딱 마음 먹고 너 버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13절을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라는 하나님께 남겨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남겨주셔서 이 땅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재앙의 순간에도 보호받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심판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임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입니다. 해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요. 금방 하겠습니다. 자, 92문입니다. 뭐죠? 자, 뭡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례. 자, 저번에 얘기했죠? 자, 우리가 믿음의 수단, 즉, 우리가 했죠? 우리가 보면은, 자, 보세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뭐죠? 은혜의 수단을 줬죠, 은혜.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로 수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첫 번째 말했던 게 말씀이죠. 말씀, 성례, 기도죠.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례는 뭘까요? 자,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제정된 거룩한 규례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92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례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이. 신비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 성례 자체를 막 신성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지각할 수 있는 표식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 뭐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 뭐 있죠? 우리 친구들 뭐 있을까요? 프로포즈 하죠, 프로포즈.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 반지 딱 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막 초도 막 세워놓고 막 해놓고 막 딱 무릎 꿇고 반지 딱 주면서 나랑 결혼해줘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프로포즈와 같은 거예요. 자, 지각하니까 말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신자에 나타내는 인침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새 언약의 은덕이 뭡니까? 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이 뭐죠? 자, 양자, 칭의, 성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은덕들이 있잖아요, 더 유익한 은덕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 있을 때 그게 그런 것들을 다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의 성례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성례가 세례와 성찬. 구약에서는 뭐죠? 할례를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 자, 보겠습니다. 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 자, 물로 씻는 성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는 것, 은혜의 언약 능력이 참여함과 또는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세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외적인 표시인데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그리고 은혜의 언약에 참여함과 주님의 소유가 되려는 우리의 서약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뭐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건 접붙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의, 의롭다, 의롭다, 양자가 됨.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화의 길. 그리고 영화까지 이르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누구에게 세례가 집행되는가? 세례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속한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한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나 인정한다 한 뒤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유아 세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는 뭡니까? 내가 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제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만 2세 이하 때 제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앞으로 이 아이들을 내가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성찬이 무엇인가? 자, 성찬이 무엇인가? 자, 봅시다. 예.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정하심을 따라 빵과 포도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는 유격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의 모든 은덕과 함께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땠죠?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밤 뭐를 나눴죠? 우리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눴죠. 그 빵이 뭡니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라고 빵이라는데 자 여기서 뭐 여기 빵이라고 했어요. 빵이 맞겠죠? 자, 빵과 포도주예요. 빵. 자, 빵과 포도주예요. 자, 포도주. 빵은 뭐죠? 그리스도의 살이죠. 포도주는 뭡니까? 피예요. 빵은 그리스도의 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살과 피를 찢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이 예식을 만들었고 이 예식을 하면서 나의 희생,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들은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뭐라냐면 이 빵과 포도주, 성찬을 진리하는 빵과 포도주는 그 카톨릭 미사를 보면은 종을 땡 칠 때가 있어요. 종을 땡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빵과 포도주는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성체를 이제 사람들의 입에 딱 넣으면은 이걸 그대로 삼켜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걸 뱉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 한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영성체를 밖에 뱉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부가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카톨릭들은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과 피에는 놀라운 은혜와 효능이 있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 살과 피를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육체적인 유교적인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과 포도주가 있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성찬을 받게 되면 빵과 포도주 받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빵과 포도주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과 내 주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든 은덕과 함께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징 중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도 벌이 있어요. 교회도 벌이 있는데 이런 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벌들이 있어요. 뭐 출교가 제일 세죠. 출교. 교회에서 내추장벌이에요. 출교 이게 제일 세요. 출교 세고 출교 밑으로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권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수찬전지라는 게 있어요. 수찬전지. 이게 이게 뭐냐면은 성찬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찬전지입니다. 이 수찬전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권징입니다. 큰 권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뭐가 요구될까요? 뭐냐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됩니까? 성찬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자신의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보는 순간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는데 빵이 떠지고 피가 포도주가 따라져서 나한테 오를 때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기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죄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또한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살피지 않고 그냥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맛있다.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먹는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뭡니까?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주의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 성찬을 먹게 되면 자신의 죄를 먹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방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성례가 중요한데 성례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성찬이에요. 근데 이 성찬을 받을 때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받죠. 성찬은 여러 번 받잖아요. 이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다 살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살피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과 내 주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수단이. 근데 수단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 교과서만 보면은 자 교과서만 봐서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뭐 하냐? 참고서를 보겠죠. 참고서. 자, 참고서. 뭐 학습지도 하겠죠. 학습지. 또 뭐도 하면 학원도 다니죠. 학원도 다니죠. 과외도 맞죠. 과외. 뭐 예측은 그 인강도 듣죠. 왜 이걸 다 합니까, 여러분? 그냥 교과서만 보면 되지. 아니에요. 이걸 다 해야 점수가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방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거룩하게 사는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입교를 하지 못한 친구는 성찬을 못 받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입교 안 한 친구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입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입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신앙이 인정받게 되고 정예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시게 돼요.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소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12월 27일은 우리가 유튜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우리 친구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방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예배 잘 들으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